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사야 25장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모두 영육 간에 자유로워집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저녁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껴두고 쓸데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건 어지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차이지 어떻게 살아도 삽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집 없는 문제, 돈 없는 문제, 생활 환경이 나쁜 문제에만 연연하는 게 이게 잘못 가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오늘 밤 설교 제목같이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해결된다면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기 때문에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되고 그러는 것. 그 다음에 오래오래 안 죽고 살고 싶어도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것이 난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 사망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오늘 밤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만세삼창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것 갖고 고민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 자, 남편 문제 갖고 걱정 안 하면 아내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 자식 시집 안 갈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지금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다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한테나 갈 것 같으면 지금도 갑니다. 그러죠? 자, 오직 하면 신문에다가 배우자 광고를 다 내는 시대고, 배우자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회사가 다 생겼겠어. 옛날에 이런 회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중매해주는 회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자, 시대가 변천하니까 별 회사가 다 생겨. 오늘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되는 건, 영의 사람으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별로 흥미가 없는가 봐. 저는 오늘 굉장히 기도하면서, 야,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금방 난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대단한 설교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표정은 흰퉁한 거, 흰퉁한 거. 오늘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야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신다. 오늘 밤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겼냐?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언이 오늘 성취된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라. 아멘 하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라. 그럼 죄가 왜 생겨났어요? 죄가 왜 생겨났어요? 죄가 왜 생겼어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죄가 왜 생겨요? 에? 다 같이 찾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찾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거기 답이 나와요. 죄가 왜 생겼는지. 거기 답이 나오니까 거기를 읽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요. 자, 찾았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가 발단이 어디서 된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죄, 그리고 사망. 그러니까 욕심, 죄, 사망. 그럼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가 뭐예요? 욕심을 버려요. 그럼 야고보서 1장 15절을 제가 읽고 지금 어떤 설명으로 가냐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최초로 범죄자예요. 누가 범죄자예요? 하와가 범죄자예요. 아담이 최초 범죄자가 아니고. 하와라고 하는 이 할망구가 이게 최초의 범죄자예요. 최초로 범죄. 그래서 최초로 범죄한 사람이 예수도 최초로 믿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여자분이 예수를 믿으면 남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예수 믿으면 여자가 절대로 안 따라와요. 절대로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자가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할 때 무엇 때문에 범죄했어요? 무엇 때문에 범죄했어요? 하와가 욕심이에요. 욕심.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이면에는 뭐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와 이 할머니가 주책이고 미쳤지. 무슨 놈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신령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쉐쉐쉐쉐 하는 것도 주로 여자들이 하지. 남자가 쉐쉐쉐쉐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예? 아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신령한 체 하고 응답 받았다고 하고 난리치는 게 다 여자지. 남자가 누가 그딴 짓 해. 그래서 여자 속에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쓸데없는 허영심이 들어있는. 아담은 하나님같이 될 생각 없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미쳤나 선악과를 왜 먹었겠어요? 여자가 주는 대로 먹는 게 남자예요. 생명과 주면 생명과 먹고, 선악과 주면 선악과 먹고, 바나나 주면 바나나 먹고, 딸기 주면 딸기 먹고, 지름밥 주면 지름밥 먹고, 된밥 주면 된밥. 남자는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이 남자 체질. 지금도 여자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안 그래요? 지금도 여자가 주는 대로 남자가 먹어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이 죄의 근원인데 최초의 범죄자가 하와인데 하와가 뭘로 범죄했느냐?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사리사욕이 죽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제일 많이 해요. 특히나 목회자가 욕심이 많으면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의 근원을 들춰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는 게 뭐 계속 죄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계속 짓도록 생산하는 근원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남편에 대한 욕심, 자신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욕심,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심, 사람들한테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심, 이런 것들이 주의 종들까지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어떤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이 죽어지는 은혜입니다. 욕심이 죽어지는 은혜. 욕심. 오늘 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된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본문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읽으셨죠? 자, 그럼 이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죄를 해결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3단계가 있어요. 제 1단계가 뭐냐?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요.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뭐냐? 죄를 깨닫는 단계.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범죄해놓고 그걸 막 자랑해요. 자랑해. 그래서 이사야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발표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죄를 발표하고 다닌다. 죄를 발표하고.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 죄를 발표하고 다닌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단계는 뭐를 통해서 깨닫느냐?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십계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게 죄입니다. 또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도적질하지 하는 게 죄입니다. 살인하는 게 죄입니다. 간음하는 게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게 죄입니다. 내 이웃의 모든 걸 탐내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욕심내요. 그래서 마지막 십계명 10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무엇이나 뭘 탐내는 게 죄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탐내는 근본이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자, 잘 들어보세요. 아들 가진 사람은 괜찮은 처녀아이만 빤듯하면 아이고 저거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거 탐내는 거는. 아들 가진 사람들 한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는 그 집에 시집갈 마음도 없는데, 지나가는 그 처녀는 그 집에 시집갈 마음도 없어. 근데 자기 혼자 막 탐내는 거야. 아유 저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럼 딸 가진 사람, 아이가 믿음이 있고 또 훔치라고 이러면 아유 저는 사이 삼았으면 좋겠네. 걔는 그 집 장가갈 꿈도 안 꾸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들이요? 욕심이라고. 그러면 시집 보낼 딸도 없고 장가 보낼 아들도 없는 사람은 또 뭐가 욕심이고? 또 욕심이 있지. 무슨 욕심이 있어?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욕심을 보여. 아이고 내 딸 있으면 딱 사이 사면 좋겠었네. 이런단 말이야. 뭐 있으면? 딸 있으면. 없는데 무슨 딸 있으면이야. 그게 또 욕심이란 말이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또 그 다음에 아이고 아들 있으면 저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아멘 해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거짓말쟁이들. 우리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싶은 그 욕구가 뭐예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왜 남의 걸, 남의 딸, 남의 아들, 남의 걸 왜 허락도 없이 그걸 가지려고 하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범죄의 싹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통해서 죄라는 걸 내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아멘. 죄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았을 때 이방인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방인은 그걸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뭘 하냐면 후회를 해. 후회. 그죠? 후회를 한다. 에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후회를 한다. 우리는 뭐해? 후회는 안 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해. 후회와 회개를 같이 해. 아멘이 오늘 전에 영 시원찮아요. 이방인은 뭘 잘못하면 후회를 해. 후회.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후회를 해. 후회하고 다음에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죠? 우리는 뭘 하냐? 후회와 함께 회개를 한다. 오늘 저녁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질적으로 나빠. 왜? 죄를 지어놓고도 후회도 안 한다. 회개도 안 한다. 이 사람은 금강석같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만 잘못했냐? 다 그렇게 살아. 야, 나만 한잔했냐? 장로도 하더라. 나만 안 대폈냐? 아유, 안수 집사도 안 대피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범죄한 걸 후회하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범죄를 못하려고 그래.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순악질이야. 다 같이 봐도 이런 사람은 순악질이야. 왜? 남을 끌어안고 물귀신같이 함께 맞아 죽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조용해지는 거 봐, 이제. 근데 내가 강력하게 그냥 악질이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강도를 더 높이느라고 악질자 앞에다가 순자를 더하는 거야. 순악질이야. 그 악질이 우리 속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가 도적질 했어. 너 도적질 했지? 그러면 처음에 예, 아이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놈아 왜 했어? 왜 했어? 왜 했어? 너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이렇게 하고 하면 나중에 얘는 그래 어쩔래? 이렇게 돼. 어쩔래?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은 죄의 문제를 먼저 깨달아야 돼. 죄라는 걸 계명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와 후회와 회개는 뭘로 됐냐? 예수의 보혈.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 양심을 자극해 줘야 돼. 양심을 자극해 줘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여기 계신 사람과 성령이 여기 계시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령이 여기 계신 사람은 양심의 자극을 받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가 불편해. 죄를 지으면. 불편하면 아멘 해요. 아, 나는 모르겠던데. 여러분, 여기가 성령이 여기 계신 분은 죄를 지으면 막 마음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 후회와 더불어 회개를 하는. 그리고 거기서 더 괜찮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뭘 하느냐? 정중하게 사과까지. 이 사람은 정말 새순 같은 종이에요. 아까는 순악질이고 이번에는 새순 같은 종이야.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후회도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범죄한 그 사람한테 가서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근데 사과도 정중하게 해야 돼. 아, 야무개 집사 어저께 그거 잊어버려. 잘못했어. 확. 잘못했어. 이래놓고 뒷말이 이게 문제야. 확. 그거 가지고 입 나와갖고 다니냐? 아이고. 이러는 사람은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사과하면서 또 긁는 사람이야. 그죠?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요건 순자 빼놓고 악질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사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중하게. 밥 먹고 오고 가는 식당 길거리에서 지나치면서 내 던지듯이 장작대비 내 던지듯이 말 던지지 말고 정중하게 매점에 불러놓고 음료수라도 하나 주면서 아무개 집사 어제 그저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써가지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 이해해요. 당신도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손을 딱 잡고 내가 지금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받으셔. 그러면 또 그걸 안 받아들이고 깨! 손을 딱 뿌리치면서 이딴 거 하나 준다고 내가 용서하잖아. 이러고 매점에서 그러고 요정방으로 시르르르 가버려. 이런 사람은 쏘갈딱지야. 쏘갈딱.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과를 하면 그걸 정중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고, 아유 집애가 뭐 잘못했어, 내가 좀 참았어야 돼, 내가 또 잘못했지, 이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언제 한번 맞짱 붙은 적이 있나? 옛날 어른들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 만난다면 어떻게 안고 보니까 옛날에 맞짱 떴던 사람하고 맞짱 뜬 일이 있으면 지금 사과요. 한 번도 안 다툰 것 같으지. 그런 사람 이렇게 새처럼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수시로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 회개. 회개까지. 그런데 회개도 그냥 회개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사함을 받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안 돼. 문선명이 이름으로 구해도 안 돼. 문재선이 이름으로 해도 안 돼. 예수의 이름.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 그분의 십자가 공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나가는 게 죄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건 여기야. 자, 들어왔어요. 죄를 깨닫는 단계. 뭘로? 십계명. 죄를 회개하는 단계. 예수의 보혈로. 그런데 문제는 회개했는데 또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죄도 많이 져. 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밥을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화장실을 자주 가요. 왜? 많이 넣기 때문에 많이 내놔야 돼. 이와 같이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잊어버리고 빼놓고 회개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이 지은 죄,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범죄한 일이 수도 없어. 수도 없어. 그렇죠? 생각으로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일이 있나 봐. 잠시라도 아유 아무게 그냥 확 죽어버렸습니다. 아유 그 꼴도 보기 싫은데 안 죽나?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 한번 하고 그냥 슉 넘어가 버렸어. 그럼 이게 죄요? 죄 아니요? 예? 아니 죄요? 죄 아니요? 죄죠? 그렇게 잠시라도 그런 나쁜 생각 가졌다는 게 죄예요. 그런 거 회개 안 하는 거. 그런 거 회개한 적 있어요? 잠시라도 생각을 잘못했던 거 회개했던 생각이 있어요? 덜어는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그거 회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사람은 순간적이라도 저도 나쁜 생각 들을 때 있어요. 있는데 금방 그걸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잘못된 생각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생각 다시 안 생기게 해주세요. 마음에 안 하는 거 봐. 자기는 신령한 생각만 하지. 알았어. 머릿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 사람이라 나쁜 생각 들어올 수 있어. 저 양치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데 별난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 이런 못된 생각이 왜 생기나?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생각 다시는 못 들어게 해주세요. 그런 걸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혼잡이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범죄케 하는 게 이게 혼잡이라고. 그러니까 회개가 된 거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생활 속에서 죄는 하루에 1000가지를 졌는데 회개는 500가지를 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500가지가 자꾸 하루에 500가지, 이틀이면 1000가지, 그 다음에는 1500 이러면서 그거 1년씩 살아봐. 이게 10년 평생을 살아봐. 죄가 막 하늘 끝까지 쌓여.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오늘 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가 바로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같이 생겨 먹었어. 자,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자,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그러니까 허물이 얼만큼이래? 어? 허물이 얼만큼이야? 빽빽한 구름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걱정되지? 아유, 오늘 저녁에 그거 안 읽은 것만 못하네. 그 다음 뭐? 죄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더 말하였어. 죄가 안개같이 자욱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는 말이 맞잖아. 회개한 건 없어졌지만 회개 안 한 죄는 그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그 죄가 어떻게 하냐? 안개같이 자욱해서 앞이 안 보여.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아. 빛이 하나도 안 나. 이런데도 우리는 오늘 밤에도 육개장 먹어서 맛있다 그래. 죄와 허물은 어느 정도인데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응? 잘 들어보세요. 죄와 허물 때문에 1년 365일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고, 죄와 허물은 안개 같고 빽빽한 구름 같을지언정 밥맛은 항상 꿀이요. 밥맛만 꿀이 아니요. 과일도 꿀이고 커피도, 심지어 쓴 커피도 꿀이요. 쑥떡까지도 꿀이요. 지금 문제는 내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고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종을 쓰시기는 쓰셔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해요? 네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네 죄가 안개같이 자욱할지라도 내가 그걸 도말하였으니. 아멘 하세요. 안심하고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마음과 생각, 생활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은 바람이 불면 움직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빽빽한 구름 같은 이 허물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물러가고. 구름이 빽빽한데 가만히 있다가도 바람이 슬슬 불으면 구름이 물러가고. 안개는 햇빛만 뜨면 한 번에 사라져. 그래서 안개가 낮에 끼는 적이 없어. 그죠? 밤과 새벽까지 안개가 끼지, 낮에 해가 뜨면 안개가, 그렇게 탁하던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오늘 이렇게 만드신다. 오늘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의 이 예언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이 예언이 성취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오늘 밤 도말을 받습니다. 도말을 받습니다. 도말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서 사함 받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어디 족보가 있어갖고 컴퓨터 탁 누르면 네 맨날 몇 월 며칠 날 지은 죄는 회개됐고,
맨날 언제 지은 죄는 그냥 있고 뭐 이게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대선지자의 입을 의탁해가지고 마지막 때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다. 네.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네.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네.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데 이 모세를 이 애굽의 11민족의 지도자로 쓰려고 하는데 모세가 지은 죄가 자 어떤 죄를 지었어요? 살인한 죄라. 살인한 죄. 맞죠? 애굽에서 도망올 때에 사람을 쳐 죽인 살인한 죄라. 근데 모세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내봐. 모세가 손을 넣었다 내니까 이 손 갑자기 문둥이 손이 됩니다. 문둥이 손. 자 여러분도 손 한번 다 넣었다 내봐. 잘 꺼내. 잘못하면 이제 문둥이 되는 거야. 겁나서 못 넣겠지. 자 넣었어요? 아니 넣으라고 하는데 벌써 꺼내보면 어떡하는 거예요? 넣었다가 꺼냈어요. 여러분 손은 지금 어때요? 여상해요? 천만다행이네. 꺼냈는데 오늘 문둥이 됐으면 이제 날 원망할 거야. 괜히 넣으라고 했고 내 손 망가졌다. 모세가 손을 딱 꺼내니까 이게 문둥이 손이야. 그랬어.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모세가 뭘 깨달았겠어요? 자신의 손이 자기 손이 문둥이인 거 자기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지 않겠어요? 그때 뭐 생각났겠어요? 아 살인한 손이라는 걸 깨달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넣었다 내. 다시 넣었다 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넣었다 내봐. 어떤 손이야? 성결된 손. 그럼 모세가 살인한 죄를 제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살인한 죄를 회개한 적이 없더라. 회개한 적이 없어.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모세가 살인한 거 회개하고 뭐 3일 금식했다 이런 말 있어요? 없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으로 하여금 품에 넣었다 내서 문둥이가 됐다가 다시 넣었다 내는 것으로 모세의 살인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거예요. 그런 성결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그 손을 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는 게 아니고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살인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쓰시려고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굳이 회개를 못했더라도 이해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러나 모르고 있는 것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내면서 이 살인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서 성결된 손으로 애굽 바로를 꺾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쓰신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일제히 어떻게 한다? 도말하신다. 도말하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이게 다 찾아야 되는데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지금 제가 증거를 할 테니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와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나와 변론만 죄에 대한 변론만 바로 하면 뭐되냐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말이 죄에 대한 변론이에요. 아멘. 오늘 죄에 대한 변론을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아멘. 눈 감으신 분은 왜 눈 감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세요? 이름 부를 거예요. 이제 눈 감고. 오늘 죄의 문제 해결하는 지금 눈을 왜 감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에는 자 죄에 대한 변론을 잘 못하면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이게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오늘 밤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므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라. 성취되라.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탄식할 때에 천사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탁 집어가지고 이사야가 이산 가운데 보니까 쭉 날라오더니 그 숯불을 가지고 입에다 갖다 이렇게 대는 거야. 지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 졌고 아멘 한 사람 지금 사하여 내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그럼 그날 숯불로 여기 지지니까 뜨거웠겠어? 안 뜨거웠겠어? 자, 뜨거웠다. 안 뜨거웠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하고 대답 안 하지. 자, 뜨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봐요. 뜨거웠다. 그 다음 안 뜨거웠다. 이건 현실이 아니고 이상 가운데 본 거니까 뜨거울 수가 없죠. 이해됐어요? 현실이라야 뜨겁지 이상 가운데 본 건데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네 죄가 사하여 졌고 네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 입술에다가 성결을 주시고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쓰십니다. 모세의 손은 성결시켜 손의 역사가 있게 하고 이사야의 입은 입을 성결하게 하여 입을 쓰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은 온몸 전체가 다 성결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4장 4절 6장 5절로 7절에 걸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에 야곱으로 동방 야곱으로 쓰실 종의 허물과 죄를 일제히 도말해 주시옵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애준다. 없도록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공들이 그런 말을 잘 써요. 칠을 할 때 먼저 칠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칠이 잘 접착됐을 때 도말이 잘 됐구나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예언은 도말한다, 없애준다, 지워준다 이런 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자 허물은 무엇 같고 안개가 아니 빽빽한 구름 같고 죄는 안개같이 자욱한데 이걸 싹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하고 맞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싹
그때는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싹! 아멘. 잘하셨어요. 싹! 할렐루야. 우리 죄와 허물이 도말되니까 오늘 웃어도 괜찮아요. 웃어도 괜찮아요. 웃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가 죄의 문제를 가장 많이 해하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는 야곱에게 죄가가 싹 떠나가버립니다. 떠나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봄, 겨울, 가을, 겨울, 봄 동안에 이 또랑이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도 여름에 장마가 져갖고 큰 물이 내려가면 거기 뭐 지저분한 뭐 기저귀 쪼가리라든지 신발 쪼가리라든지 뭐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랑에 있어도 그 큰 물이 한번 내려가면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싹 쓸어버려. 아멘 안 하고 저렇게 또 가만히 있는 거 봐. 눈 감고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마 진 후에 도랑이 가면 얼마나 깨끗한지 싹 쓸어. 지금 그 비유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버립니다. 떠내려가듯이 떠나가버립니다. 이사야 1장, 4장, 6장, 44장, 59장 몇 가지나 해요? 5가지나. 오늘 이 예언이 제게 여러분에게 성취되라.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4절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가랴 3장 1절로 4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주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며 가라사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스가랴 3장 9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가 이렇게 2가지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다윗 샘을 열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그럼 이사야는 죄의 문제 해결하는 말씀을 5번 했고 스가랴 3번 했어요. 3장 4절, 3장 9절, 13장 1절에 거쳐 3번 했어요. 자, 미가라는 선지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밟기를 원하는 분 하면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기분 좋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언이 이사야의 5가지, 스가랴가 3가지, 미가가 1가지, 총 9번이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이 성취되면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우리의 죄가 다 떠나가므로 죄와 상관없이 2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리라. 요건 이제 찾아야 돼요. 히브리 9장 28절 찾아. 주님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2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는, 2번째라는 말이 뭐예요? 재림 얘기예요. 재림의 주는 죄와 상관없는 자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도말되게 하시고 죄가가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종으로 2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자. 영접하자. 네.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에서 죄를 회개하는 단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이제는 거기서 죄와 상관없어지는 단계로
한 단계 올라서시라는 이런 역사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져라. 그래서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오늘 밤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죄와 허물을 도말받고 죄와 상관없이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라. 네.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받기만 받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회개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생각나는 내가 깨달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해도 생각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다시 범죄자로 가지 않는다. 저기 전도사님 정신 차리고 설교 들어요.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아직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혈기 낼 가능성. 혈기 낼 가능성 있죠? 뭐가 또 있다고 그래요. 있죠. 그럼 이제 없어요 이래야지. 그러니까 또 혈기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럼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술 마실 가능성 없죠? 없죠? 아들 장가보내 기분 좋아도 한잔 안 하죠?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촛불 켜놓고 남편하고 붉은 포도주 이렇게 안 하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냉장고에 술 사다 놓을 가능성 이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향상되면 가능성이 없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럼 한 대 꼬실릴 가능성 없죠? 보세요. 그럼 자신이 생각해도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있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오늘 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성취되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은 살아서 저는 이 살아서 영접한다는 게 나는 좋아. 난 죽는 거 싫어. 누구 죽은 데 가보니까 그건 자주 보지도 않지만 어쩌다 한번 봐도 그건 아니더라.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이 얼굴도 팽팽하고 눈동자도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어야 반가운 사람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살아있어야 오늘도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설교하고 아멘하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살아서 저를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꼭 설교해도 자기는 죽는다고 설교해. 나는 막 죽는다는 생각 안 해. 꼭 살아서 주를 영접해. 시몬과 안나도 살아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살아서 주를 영접해. 오늘 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이 역사를 통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죄와 상관없이 영접하자. 네.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오늘 딱 두 가지만 설교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된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하나 해결했어. 그럼 오늘 여기가 시원해지고 죄짐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막 웃음이 나와야 돼. 기뻐요.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죄의 문제 해결한 모습 같나? 아직도 죄투성이 같이 보이는. 어째? 보지마, 보지마.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의학이에요. 의학. 아시겠죠? 근데 의학이 있어도 의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저기 어떤 의사는 자기가 암 전문인데 암 걸렸어. 암도 암 전문 소용없어. 암 전문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조심하겠어. 그러니까 암이 뭐라고 하고 걸렸게? 암은 암 전문 의사 겁 안 내. 암 전문 의사인데 암 걸렸어. 그래갖고는 자기가 자기 암 걸린 걸 이렇게 처방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자기 동료 의사하고 어디 수술해달라고 수술하고. 여러분, 자, 사망의 문제 의학으로 해결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게 돼서 한의원에 약을 지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의사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건수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서면서 지 애비도 못 고친 놈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고쳐? 에이, 돌팔이라고 그러면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도 안 돼. 의학으로도 안 돼. 그래서 의학으로 안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좀 생각한 게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이 나온 거예요. 의학에서 한 차원 더 발달한 게 과학이야. 그래 과학으로 뭐 아폴로 타고 뭐 우주를 여행하고 달나라 갔다 와도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니까 야, 이 과학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랄까 해서 나온 게 철학이야. 철학이야, 철학.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막 해봐도 결국 철학 가서 죽어. 그럼 이거 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나온 게 신학이야. 신학으로만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의학, 과학, 철학, 신학. 자, 그래서 신학이 되기 전에 철학 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이 향수에 빠져갖고 나온 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이런 신비로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의학, 과학, 철학, 문학, 신학이 나오고. 이랬더니 이제 이거 써먹으려고 잘 애웠는데 야곱의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의학. 한 개가 생각이 안 나요. 분명 5개 있는데 한 개가 어디 갔다냐. 여러분, 사망의 문제는 이게 무슨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했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오직 사망의 문제는 의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예수님에게 있어.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잘 들어보요.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게 언제 들어왔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저가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된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선악과 속에 있는 그 사망의 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을 받은 사람이 쭉 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필경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사망이에요. 지금 흙으로도 못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이제 성경을 다시 쓴다면 너는 흙으로 왔지만 단지 속으로 돌아가. 이렇게 거기다 주석을 하나 달아야 될 판이야. 다 단지 속에 들어가. 여러분, 자, 이렇게 사망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지난 6천년 동안 살아서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단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야. 우리는 단 두 사람이 살아서 갔지만 우린 여기다 소망을 가지고 두 사람이 살아서 갔다면 나도 살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죽어서 가는 얘기고 26절은 살아서 가는 말씀. 나는 죽어서 가는 말씀도 믿지만 살아서 가는 쪽의 말씀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믿으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게 그냥 그 말씀이 기분이죠. 그럼 오늘 이제 사망의 문제가 어디로 들어와서 선악과로부터 들어와서 그 피 혈통을 통해서 아담의 질이 전해지면서 피 속에 사망이 쭉 와서 안 죽는 사람 없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공포가 뭐냐? 죽음의 공포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왜 겁나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죠? 개가 엉엉거리고 댐비면 왜 무서운 거예요? 물려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물이 펄펄 끓으면 왜 그 물이 겁나는 거예요? 뒤어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건강진단 이렇게 받잖아요. 봤죠? 그거 받아갖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괜히 쫄아. 그래가지고 이 초음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 괜히 쫄아. 아유, 암 걸렸다고 지금 말하려고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죠? 안 그런지 하는 거 봐. 초음파를 해봤다니? 여러분, 자, 그럼 죄의 문제 해결했고 사망의 문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은 사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잘 읽어보세요. 자, 그 말씀을요, 그걸 이렇게 분해해갖고 설명하면 참 굉장한 진리가 나와요. 자, 이제 들어봐요. 자,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 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요 얻었다는 표현을 잘 들어봐요. 자, 여기 주목해봐요. 자, 들어봐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이루어졌다 이 말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놓은 거예요. 얻어놨어. 이제 얻어놨어. 그럼 얻어놓았으면 이게 내 거요? 아직 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영생을 얻었다는 이 말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5장 24절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얻어놨어? 영생을 얻어놨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영생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이야, 이 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놨고, 이 사람 믿다가 낙심하고 안 믿으면 얻어놓은 영생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 심판이 뭐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백보자 심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영생도 얻어놓고 사람은 그대로 계속하면 심판 없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말이 중요해요. 사망에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사망에서니까 사망으로 가야 돼.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8절.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 해결은 일단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살아나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묵음 천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전체가 살아나는 백보자 심판 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살아나서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가던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이 하나 나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 찾아봐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멸하실 것이라. 자, 잘 들어봐요. 이 성산을 찾아오는데 옛날에 오던 사람은 새 길 난 걸 모르니까 옛날 구길로 흠길로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기는 어디 와요? 여기 와요. 그런데 요 근래 새 길이 났죠. 그죠?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우리 딱 와보죠. 그럼 새 길을 아는 게 바보요? 똑똑한 거예요? 그죠? 새로운 진리가 나온 거 자기가 영계가 어두워서 모르는 거지 영계가 밝아서 그걸 아는 게 죄요? 새 길 알아서 일찍 오는 게 고생 안 하고 샥 오는 게 죄요? 새 길 몰라갖고 삥삥 돌아서 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지난 2000년 동안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다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인다. 그 골수의 기름이라는 뜻은 요한 계시록이라는 뜻이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뜻은 선지서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다고 믿으세요. 골수의 기름이 뭐요? 요한 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 이 두 가지 말씀과 역사를 먹으면 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해줘요. 사망이 선악과를 먹고 들어왔어요. 독약을 먹으면 해독제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독약과 같은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해독제와 같은 골수의 기름 요한 계시록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면 이 속에 있는 사망이 여기서 멸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망을 멸하여 주니까, 사망이 멸하여 주니까 내 속에 남은 게 뭐예요? 생명만 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이 멸하여짐으로 이런 사람의 몸이 변화체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지면 이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아멘 안 하시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이걸 변화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목해 보세요. 우리 몸은 본래 육체예요. 육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중생체가 됐어요. 중생체가 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체질이 한 번 더 바꿔지는데, 이게 변화체. 변화체가 된 사람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같이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다 먹기 전의 사람으로 이게 본래 같이 회복된다. 이런 몸으로 회복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한다. 그 주님을 맞이해서 공중에 가 있다가 지상에 강림하여 심판하고 천년 동안 살아서, 이사야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살아서 주를 영접하고,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서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는, 천년 동안 사는, 이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 새로운 진리다.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었지만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봉함해 두었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아유,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렇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걱정도 팔자예요. 자, 노아가 몇 살 때 방주 만든? 몇 살? 자, 그럼 방주 홍수 끝날 때 몇 살이에요? 600살. 방주 만들어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해 주리라. 그 비밀을 놓고 방주를 120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당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죠. 노아 당대에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보이신 그 사람 당대에 그걸 이룬다. 그걸 확신해. 아브라함의 당대에 소돔성 심판한다 비밀 보여주고 당대에 이루어졌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망한다 보여주고 당대에 이루어졌어.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 출애굽한다 보여주고 당대 모세 당대에 출애굽 이루어졌어. 아멘. 우리 시대에도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보여주시면 우리 당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가시며 다시 오마 약속한 지가 2010년이 됐어요. 2010년이. 때로는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는 억지 부리는 사람까지 있지만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우리 당대에 오신다고 나는 믿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내 당대에 온다고 믿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안 온다고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오시면 그 사람이 낭패할 일이.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기에 신랑을 영접했고 미련한 5 처녀는 준비 없이 있다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기준을 잡고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언의 성취, 또 하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언의 성취.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서 이 사망의 문제가, 사망이 멸하여지면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걸 잘 들어봐요. 첫째는 사망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야지, 속상한데 죽어야지, 에이 더 살지 말고 죽어, 이런 생각이 없어져. 나는 안 죽고 산다. 그럼 사망이 멸하여지면 병도 고쳐지겠나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저렇게 조저녁에 졸아도 죽지는 않아요. 왜? 사망이 멸하여졌기 때문에. 잠시 지금 피곤해서 조는 것 뿐이지 죽지는 않아요. 그죠? 예배 마치면 또 살아서 가요. 그러면 사망이 멸하여집니다. 사망이 멸하여져. 사망이 멸하여. 그런 사람은 몸이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이 내립니다. 체질이 변화되는 사람은 새 힘이 내려요. 그러면 새 힘이 내리는 사람은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설교합니다,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다는 물증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몸이 왜 이렇게 꼴락거리냐, 아이고 안 아픈 데가 없고 꼴락거리고 막. 자, 이게 지금 사망이 멸하여지니까 몸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막 여기다가 말씀으로 사망을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다 지금 대진을 하고, 사망이 막 대지니까 그 영향을 몸이 받아가지고 몸속에 사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금 막 멸해지니까 몸이 막 깔아지는 거예요. 몸이 깔아져도 사망이 죽는 거지 멸하여지는 거지 그 몸이 죽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좀 깔아져도 아 이게 사망이 지금 멸하여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무엇만 하면 막 팔팔해져.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면 막 팔팔이 살아가고. 이런 사람은 사망이 멸하여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한계가 점점 50, 사망 50, 생명 50, 50대 50으로 있을 때 이때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막 들어와서 생명은 60, 사망은 40. 이게 무엇이든지 한계가 10으로 내려가면 편차는 20으로 더블로 생겨요. 사망이 50에서 40으로 내려가면 50대 50일 때는 동등한데 여기 40으로 올라가 버리면, 내려가 버리면 생명은
60으로 올라가니까 20%가 딱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이제 40에서 30으로 내려가면 얘는 70으로 그러면 더블이 더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50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으면 사망 수치가 올라오니까 막 죽겠고, 성산에 가서 일주일째는 막 가면 이제 생명의 수치가 올라가고 사망의 수치가 내려가니까 살겠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서울 가서 한 3주간 동안 쎄쎄거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망 수치가 또 올라가가지고 생명 수치가 내려가니까 또 막 기도도 안 되고 죽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50대 50에서 엎치락 뒤치락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막 역사를 해주니까 사망 수치가 20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수치는 80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쯤 되면 사망이 이제 비실비실하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완전히 죽기, 숨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러면 막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팔팔해지는 거예요. 나 살아나잖아. 이렇게 하면 따라서 자기도 이렇게 안 하고. 사망 수치가 20이 아니고 지금 생명 수치가 20이야. 20인 사람 멀컹한 게. 권사님들도 보셔요. 막 살아서 팽팽하죠. 근데 40대 50대가 비실비실해가지고 90대 권사님도 팔팔하게 앉아서 처리하는. 오늘 사망 수치는 떨어지고 생명 수치는 올라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 이 말씀을 쫙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명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자꾸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독약을 잡수지 말고. 아셨죠? 그러면 오늘 생명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80으로 올라갔던 수치가 90으로 올라가면 사망 수치는 10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명 수치가 99.9999로 올라가니까 사망 수치가 0.0000001. 그러다 어느 날 꼬르르 제로. 몸이 막 올라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멸하여 져라. 우리는 이제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한 몸,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무궁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에 이르자. 아멘. 이것이 소망이 있습니까? 욕심 부리고 범죄하고 살다가 어느 날 답부차에 치여 죽는 게 낫겠습니까? 답부차에 치여 죽으면 그 돈이 다 누구 거 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영생을 준비하자. 구원을 준비하자.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남을 살려야 돼. 이제 남을 살리기 위해 살아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자, 난 있는 게 시간밖에 없다. 그런 분은 저하고 같이 사람 살리는 일 하자. 어떤 사람이 넌 뭐하고 하루를 보내지. 이러면 이거 죽을 맛이요. 저는 하루 종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도 할 게 많아. 할 것도 많고 갈 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 이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마라. 그래서 벌써 마음과 생각만 이렇게 가져도 벌써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80에 죽을라나.
사람은 90까지 살라나.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해보세요. 사망의 진논리야. 오늘 제 이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이 살아나는 기분이요, 쪼그라지는 기분. 여러분, 대추가 태양에 말리면 자꾸 수분이 줄어드니까 쪼글쪼글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쪼그라진 대추라도 물에다 담궈 놓으면 점점 빵빵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쪼그라지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대추가 펴지듯 여러분의 삶이 오늘 생명으로 펴지세요. 펴지세요. 죽는다는 개념을 버려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사망이 멸하여진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문제, 인간의 가장 풀 수 없는 이 숙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고,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는 이걸 오늘 밤에 단 1시간에 공짜로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걸 공짜로 막 주다니. 이거 사실 세종로에 가서 막 팔아야 될 거예요. 세종로에 가서 돈 받고 팔아야 돼. 죄의 문제 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라. 사망이 멸해지는 방법을 사라. 이렇게 하면 내가 골라 그리고 막 이렇게 명동에 가서 사람 안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모이죠? 모여요. 그런데 왜 명동에 안 가냐? 거기는 죽을 사람들만 오는 곳이야. 거기 가서는 생명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정신 나가는 시체들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동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 해결, 사망의 문제 해결,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생명에 이르자, 영생에 이르자. 결론, 인간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에 이제 기도 받으면 무슨 문제 해결되는 역사.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 받으면 몸이 좋아져요. 믿으세요.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11조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는 죄의 문제 해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의 가장 큰 난제 두 가지를 해결하시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기도받는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를 기적으로 주셔서 사망은 멸하여지고 죄와는 상관없어지는 새 역사를 주세요. 들여진 물질 10배로 복을 주시고, 내일 밤에 기도받는 종들도 틀림없는 새 역사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